고맙습니다. 주님은 봉사자로 오셨고 너희들이 또 봉사자로서 나와 동행하려 한다면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존귀히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봉사자가 갖춰야 할 것은 뭐냐면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귀를 만들어서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통과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로 28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그랬어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 마음이 아니라 푸시케 목숨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목숨이 민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극하다라는 단어예요. 내 목숨이 자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목숨적 존재가 아닌데 왜 목숨이 자극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는 기도인데 주님이 대신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의 입장에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자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너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되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이 자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발견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간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럼 어떤 시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그 시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인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죽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가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시간이 된 자에게 이르러 계신다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됐나요? 아니면 시간이 되었나요? 시간이 되었다면 분명히 우리는 목숨이 자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목숨이 자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목숨이 휘저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 내 상태의 물이 휘저어지는 거예요. 물이 흐려지는 거예요. 늘 그 물에서 놀고 그 상태에서 그 사상에서 놀고 있었던 그 물이 휘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소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자극이 뭘까요? 가장 큰 자극. 사는 일이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구나. 우리의 생존에 위협이 되었을 때 사실은 인생들은 가장 큰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은 어찌 됐거나 자극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 소동이라는 단어가 타라소라는 단어예요.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자극이 있었다. 왜냐하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 세공업자가 아데미 은 신전을 만들어 기술자들에게 적지 않은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예배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배소 교회, 예배소라는 의미가 뭡니까? 인내라는 뜻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명한 선생입니다. 가르치는 자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무리들을 설득해서 바꿔놨을 뿐만 아니라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곤두박질될 위험에 처하였다고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세공업자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소동이, 자극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이죠.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이냐? 그리고 어떤 길을 갈 것이냐? 그 길을 새롭게 제시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럼 아데미에 있는 이 에베소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이, 그 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했을 때 그 물을 흐리게 한다 하여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어찌됐거나 잔잔하게 가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이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더메트리오스, 더메테르라고 하는 풍요의 신에서 그 이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민중의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민중의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때요? 풍요로워야 되겠죠. 그리고 풍작의 신이니까 어머니의 손에서 무엇인가 계속 제작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인데 뭘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아데미 신상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자입니다. 아데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의미도 큰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더메트리오는 민중의 어머니, 아데미는 큰 어머니. 이 아데미의 형상은 어떤 모습이냐면 머리에는 만월, 머리에 이렇게 다리, 만월이 장식되어져 있고 손에는 활을 잡고 있는데 이 니무롯을 상징하고 있고, 니무롯은 함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사냥꾼입니다. 뭔가를 사냥할 준비. 그리고 가슴은 유방이 24개나 있어요. 그래서 백성을 양육하는 어머니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아데미 신상에 이 온몸에 붙어있는 짐승들의 모습이 각종 짐승의 모양으로 다 몸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짐승들이 그 젖을, 그 아데미를 지금 뜯어먹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아데미 신에 대하여 지금 증거하고 있는 자가 더메드리오였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얘네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의 신이 아니었고 바울과 상관이 없는 종교라면 왜 개입을 했을까요? 어떤 신을 믿든 어떤 동상을 믿든 어떤 형상을 믿든 상관없을 텐데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 있는 자들에게 왜 너희가 가는 그 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왜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은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아데미 신으로, 풍요의 신으로, 풍작의 신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목숨줄에, 그들의 목숨에 자극을 준 겁니다. 사실은 가장 예민한 자극이기도 하죠. 이 자극받는 목숨에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시간에 이루고자 내가 왔습니다. 이 시간에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아버지여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과 내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주여 내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내 신앙의 시작부터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르도록 내가 달려왔으니 이제 주님이여 나를 여기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데미 신으로 믿고 있는 목숨에 있는 인생들을 혹여 내가 아데미에 있는 아데미 신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숭배하고 있다면 나를 구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빨간 글씨가 성경에 빨간 글씨가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주님이 목숨적 존재도 아니고 주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져 계시는데 왜 아버지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까? 이게 나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라 시간.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랬어요. 6시로부터 9시까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시간이 6시부터 9시까지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6시와 9시여야 된다는 거예요. 6시는 무슨 시간입니까? 죽는 시간입니다. 표백되는 시간이에요. 얼굴이 창백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보면 창백해져 있잖아요. 이게 표백의 의미입니다. 자, 6시로부터 9시. 9시라고 하는 의미는 연락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십자가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과거의 생각들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내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6시부터 9시까지 이 시간에 이루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가상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 엘리라는 단어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고 라마라고 하는 단어는 의문사예요. 근데 이 의문사에는 어떤 목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어떤 목적으로 나의 하나님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하고 물어보는 거죠. 사박다니 이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람어에서 온 단어인데 샤바크라는 단어예요. 샤바크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도록 허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은 완전 오역이죠. 이 가상칠언을 지금까지 잘못된 번역으로 계속 우리가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바크다니는 남도록 허용하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떤 목적으로 나를 남도록 허용하셨습니까?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상칠언의 기도였습니다. 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의미가 또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26절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남겨두다 이 단어예요. 사바크타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리다. 이게 남겨지다라고 하는 단어지 버리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아자부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자부. 이 아자부라는 단어가 버리다, 없이 만들어버리다.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시작이 그 영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짜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목표 그리고 어떤 승리 그리고 나를 감독하는 감독자 그러니까 영장으로 이렇게 승리한 감독자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지금 다윗이 승리한 그 승리를 목표로 놓고 자기 자신을 감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엘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암사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사슴에게 부른 노래입니까? 사슴에게 맞춘 노래입니까? 이 암사슴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힘세다, 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하고 힘센 것. 그래서 상수리 나무가 사실은 이게 강하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엮여야죠. 시로라기와 같은 그 인생은 늘 바람에 흔들려요.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뭐 하셔야 돼요? 다 우리는 엮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엮인 거 맞죠? 예, 다윗은 엮였어요. 엮였다. 아엘렛 샤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명으로 여명, 날이 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다 라는 단어예요. 이 노래에 맞춘 시라는 거예요. 노래라는 의미는 뭐냐? 노래. 미즈모르라고 하는 단어는 포도나무를 다듬다, 가지를 치다 이렇게. 노래가 왜 가지를 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노래를 하는 자들을 보면은 마디마디 음절마다가 가지를 치죠. 나누죠. 잘라내야죠. 음절을 쭉 이어서 만약에 부른다면 어때요? 쉼표가 없이 마디가 없이 잘라내는 부분들이 없이 붙여서 노래를 부른다면 그 노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어떤 소리를 하는 건지 분명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른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단어가 아자부탄이라는 단어예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사박단이와 아자부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다른데 너무 다른 의미인데 완전 오역이죠. 나를 버리셨나이가 아니라 사박단이가 나를 버리셨나이가 아니라 남도록 허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남도록 왜 허용하셨을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남겨졌다면 영화로워질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는가? 남겨진 자들의 목숨, 어제 가지 않고 어제 돌아가지 않고 오늘 남겨진 자들의 몫은 영화스럽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한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영화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스러워지려면 영광스러워지려면 짐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짐도 두 종류의 짐이 있죠. 내가 져야 할 짐이 있고 버려야 할 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영광, 무게, 그 짐은 뭘까요? 져야 할 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이 삶을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짐스럽지 않으세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이것 자체도 사실은 짐입니다. 져야 할 짐이죠. 내게 딸려있는 식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때로는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가족이 때로는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져야 할 짐이죠. 그 져야 할 짐과 버려야 할 짐,
그런데 내가 져야 할 짐을 지다 보면 버려야 할 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종교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어떠하였어요? 다윗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오늘 이 영장으로 아얄렛 샤할에 맞춘 이 노래, 다윗이 승리자로 자기 자신의 목표를 세워 자신을 감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엮여서 날이 새도록 자기 자신을 다듬고 가지쳐서 그 무거운 영광의 짐을 지고 가며 고독한 싸움을 싸웠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짐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버려야 되는 짐이 뭘까요? 근심과 염려입니다. 이 근심과 염려는 뭐냐면 미처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내 앞에 갖다 놓다. 이게 근심과 염려의 의미입니다. 미처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에 있었던 아니면 과거의 어떠한 문제, 이러한 일로 인하여 그 인생의 내 길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로 장애물로 내 앞에 갖다 놓은 것을 근심과 염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짐은 버려야 할 짐이죠. 그러면 버려야 할 이 짐을 내가 여지껏 짊어지고 다닌다는 것은 정작 내가 져야 될 그 책임의 짐을 지지 않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가족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내가 내 삶을 감독자로 승리자로 목표를 세워놓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나를 엮어서 끊임없이 내 마디마디를 잘라낼 수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버려야 할 부분들을 가지쳐서 분별해낼 수 있는 이 짐을 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내 안에 들려왔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메시지입니다. 오늘 들리는 이 메시지, 하늘에서 들리는 그 우레와 같은 그 메시지로 인하여 내 생각들을 털어내는 겁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내게 이미 주님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화롭게 하였다. 그리고 이 짐을 지고 숨고르기를 하는 자를 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영화롭게 하였고 영화롭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너의 삶이 무거워졌고 무겁게 되어질 것이다. 무겁고 무거워질 것이다. 그건 회피할 수 없는 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희를 다시 무겁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린 다시 우리의 육신은 태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환경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아니면 돈 많은 갑부집에 태어나서 내가 이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기를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정신적인 그러한 마음들을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다듬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통과되면 가지쳐 버려야 되는 짐들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무겁습니까? 음성이 무겁죠. 왜 음성이 통과되지 않는가? 음성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에요. 음성은 무겁습니다. 내 귀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뚫어서 다시 한번 그 음성으로 나를 다듬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음성이 무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이 무거우니까 잘 통과가 안 돼. 걸려.
어딘가에 걸려, 귀에 걸려, 아니면 목에 걸려, 가슴에 걸려 있어요.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가 없어요. 언제나 그타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게 들리는 음성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내 안에 들리는 음성으로 숨을 쉬게 되어 있어요. 숨을 쉬어야 될 때가 있고 숨을 참아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포유류, 우리도 다 포유류입니다. 젖을 먹이는 포유류인 고래는 숨을 참을 때와 숨을 쉴 때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언제는 숨을 쉬어야 되고 언제는 숨을 참아야 될까. 내 안에서 분노가, 내 안에서 그 화가, 그 숨이, 거친 숨이 쉬어질 때는 숨을 참아야죠. 내 사상에서 내 인생의 바다에 빠져 있을 때는 숨을 참아야죠. 근데 내 사상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서 숨을 쉬어버리면 그 물이 다 내 속으로 들어와 폐에 물이 차버린다는 거예요. 질식해 죽습니다. 그러면 숨을 쉬어야 할 때, 숨을 쉬어야 될 때 또 숨을 참으면 어때요? 숨 막혀 죽죠. 그래서 산다는 건 뭘까? 숨을 잘 쉰다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 이것 자체가 짐이라는 거예요. 숨을 쉬면 분명히 어떤 음성이 내게 들려올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곳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소리가 내 속을 통과할 수 있도록 다 오픈,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숨을 쉬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왜 오셨어요? 숨 쉬는 방법 배워가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겁고 무거울 것이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29절로 30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서 있던 무리가 천둥을 쳤다고 말했다. 천둥을 쳤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천사가 말했다고도 합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는 뭐냐? 천둥이에요. 브론테라고 하는 이 단어. 우레의 아들이 있었죠. 마가복음 3장 17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어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성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화가 많은 자란 말인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얘기가 아니라 메시지를 증거할 때 입에서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불을 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레가 나간다는 거예요. 참소리, 진실된 소리, 나를 살리는 소리, 그 소리가 천둥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둥 소리는 어때요? 그 참된 소리는,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꿈틀거리게 하는 그 참된 소리는 천둥 소리여서 나를 지진나게 만든다는 거죠. 듣고 끝이야 이러면 그는 산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가 다 산 자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 죽어있는 자이겠어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어떠한 교훈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를 산다,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 죽은 자가 아니죠. 죽은 자도 교훈을 주고 죽은 자도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어서도 우리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영혼이 산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지진이 나요? 내가 그 소리가 맞는데, 그 음성이 맞는데, 그 음성이 나를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사실은 지진이 나죠. 인정. 맞아. 내 상태가 그래. 내 모양이 그렇다. 그래서 봉인되어져 있었던, 막혀 있었던 인이 떨어질 때도 사실은 그 천둥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내 속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천둥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전했다. 천사, 사자입니다.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천둥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쏟아내는 거예요. 더하지도 빼지도 아니하고 1.1획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참 것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걸 천둥소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6장 17절로 18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일본처럼 땅이 흔들리는 지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메시지를 증거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사실은 하늘도 땅도 동시에 다 진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 울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뼈 아프게 들을 수 있어야 해요.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뼈에 새길 수 있는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내 안에 하늘과 내 안에 땅이 사실은 지진이 나야 되는 거죠. 이 음성이 통과되어야만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생각에서 계속, 내 음성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소리로 내 생각들을 뚫고 지나갈 때 나는 내 음성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음성이 발생한 것이 우리를 통과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놓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목숨의 삶이 자극을 받아서 구원해달라고 중보하신 것, 우리를 위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하나하나도 우리가 신중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실해야 되죠. 절박해야죠. 절실해 받는가? 내 음성에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천둥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얼만큼 그렇게 절실한 기도를 해봤냐는 거예요. 왜 내 음성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냐면 음성은 내 속에 들어가면 형태를 만듭니다. 음성은 형태가 있어요.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양이, 형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 음성으로 만들어 놓은 그 형태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천둥의 음성으로 내 안에 다른 형태를 만들어 달라는 그 절절한 기도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만 잊지 마시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있을 때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노는 사람들은 내 안에 이 천둥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음성의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가 안 되니까 턱 걸려 있는 거예요. 걸려 있어요. 소화가 안 되죠. 나의 삶을 건져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잘 살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 맞죠? 네.
그럼 잘 살려면 뭐 해야 될까요? 잘 살려면 잘 믿어야 됩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내가 잘 믿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가를 보려면 내 안에 어떠한 음성으로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가를 분별해내면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반역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강팍해 하여서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내 안에 통과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 반역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이 뭡니까?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거꾸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삶이. 감사 옵니까? 기뻐요? 행복합니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존재감 느껴보시나요? 자, 일주일 동안 과제, 일주일 동안 불평, 불만 입에 달지 마시고 어떤 것이든 어떤 건이든 찾아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난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거리들을 하루에 한 가지씩 일주일 동안 찾아갖고 오세요. 모든 것 다 음성으로 인한 습관들입니다.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불행하다고 음성으로 계속 형태를, 모양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니까 어때요? 안 보이죠? 내 모습이 안 보여요. 내 모습을 못 보니까 자꾸 만나는 사람들하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바르게 가면 어때요? 바르게 가면 보입니다. 보이면 그래, 꿰구나. 그런 모습이었겠구나.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가면 나도 안 보이니까 자꾸 마찰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의 탓이 아니에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내 인생인데 왜 자꾸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왜 탓하죠? 환경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지배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역량을 주셨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환경 때문이라고 왜 환경에게 밀어놓죠? 음성 때문에 그래요. 강력한 천둥 소리가 내 음성을 뚫고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성을 잡고 이 음성이 통과되어진 자는 내 운명을 내가 잡는 거예요. 운명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음성이 통과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통과되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내 운명을 내가 잡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명에 치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 다윗이 영장에 맞춘 노래. 힘이 있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승리하기를 원하여 나를 감독하는 영장. 그러니까 과거도 아닌 미래도 아닌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잡고 마음을 다 잡고 그래야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보여주는 거죠. 쇼맨십이 아닙니다. 가식적 삶이 아니에요. 진실한 모습을 서로에게, 자녀에게, 제자에게,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잡고 있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음성의 형태를 그들의 삶이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늘 마음이 풍요로운 음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삶이 풍요로워요. 내 마음에 늘 풍요롭지 못한 그러한 생각을, 그 음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삶이 풍요롭지 못합니다. 오늘 이 음성이 나의 삶을 통과하도록 오늘 귀와 생각과 마음을 다 활짝 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임금 누구를 쫓아낸다는 말입니까? 보여지는 이 물질계의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임금이 뭡니까? 다스리는 자. 그럼 다스리는 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설교가 오늘 내 모습이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모양, 음성의 모양이, 형태가 그러한 형태였구나를 깨닫고 인식하고 있는 이 음성이 통과된 자만이 나의 세상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로 있었던 알곡과 가라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곡의 인생과 가라지의 인생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표피를 벗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껍질을 뭘로 벗겨낼 거예요? 음성으로 벗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로 있었던 이 생각이 바깥으로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임금, 나를 다스리고 있었던 우두머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으로 인하여 판결을 받고 몸 밖으로 내쳐지는 겁니다. 담아놓지 마세요. 그건 던져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던져버려야 되는 짐입니다. 그 짐, 내 안에 계속 지고 있으니까 정작 져야 되는 그 짐은 안 지는 거예요. 선한 삶을 행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로 살고, 사악한 삶을 행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심판 받아야죠. 살아있는 동안 심판 받으셔야죠. 죽어서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가서 판결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보좌 앞에서, 보좌에서 내려가는 이 판결로 인하여, 판결문으로 인하여, 이 음성으로 인하여 나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판결 받고 내 안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그 가라지가 나를 계속 지배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꺼끌거리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쫓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어떻게 밖으로 던져버릴 수가 있겠느냐.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깥으로 던져야 형제의 눈에서 티를 밖으로 던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있는 자도 나고 그 형제의 눈 속에 티를 가지고 있는 자도 납니다. 내 안에 커다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들보가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어떠한 음성으로 인하여 이미 자리 잡고 기둥 세워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음성, 천둥 소리로 인하여 오늘 이 들보를 바깥으로 내던지고 내 속에 있는,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작은 티 하나도 바깥으로 던져서 쫓아내야 되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멈춰 있다면 어떨까요? 변화라는 것은 뭡니까? 발달한다는 거예요. 발달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이 삶을 80까지 90까지 산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너무나 삭막해질 겁니다. 세상은. 살아가는 내내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형태로 인하여 나 자신의 삶이 늘 찔림을 받게 될 겁니다. 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한번 감사한, 즐거운, 행복한 웃음을 웃은 적이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내 삶에 감사하여 박장대소하며 내 눈에 눈물이 핑 돌 만큼 그 삶으로 내가 감사하며 웃어본 적이 있는가? 요만한 작은 거 하나 들어오면 그 음성 하나 들어오면 견디지 못해 바둥거리고, 환경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어떤 사상이 넘실넘실 넘어오며 그 물로 인하여 나는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버리고, 거기서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질식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인생이. 누구 때문인데요? 때문이 어디 있어? 때문이 어디 있어요? 때문이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탓을 해야 됩니까? 임금 탓해야 되죠. 정치 탓합니까? 나라 탓해요? 아니요. 내 속에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우두머리 탓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수년째,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생각은 낙후지역입니다. 빈민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빈민가. 돈을 얼만큼 벌어야, 얼만큼 가져다 줘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없습니다. 만족도가 없다는 거예요. 바깥에 보여지는 환경으로는. 물론 영향은 받겠죠. 그러면 가장 부강한 나라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 삼시세끼만 먹어도 내 가족과 둘러앉아서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그 나라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잡고 있는 내 안에 그 음성을, 부정적인 음성의 형태를 지금 만들어서 나를 끊임없이 지배하고 있는 이 임금을, 이 우두머리를 오늘 던져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려면 이 음성이 내 속에 절절해야 해요. 절박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중보기도처럼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되는 기도, 네가 그동안 하지 못하고 네가 구해야 되는 건데 바깥에 보여지는 것이나 구하고 있고, 그 절박한 기도를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들리는, 어느 하늘에서, 저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겠습니까? 나의 하늘에서, 아니 오늘 이 강대상에서, 이 높은 곳에서 들리는 이 음성이,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천둥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통과된 자마다 나의 불모지였던, 황폐되었던, 감사를 잃어버렸던, 말라있었던 쭉정이와 같은 그러한 땅들이 오늘 옥토로 다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의 삶에서 오늘 건강한 삶으로 이 음성이 통과되어지기만 하면, 피곤한 삶에서 부유한 삶으로 이 음성이, 이 천둥소리가 내 삶을 통과되어지기만 한다면 한 주간 이 변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인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음성의 형태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음성이 천둥 소리가 통과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귀한 삶으로 힘있는 삶으로 나 자신을 감독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이 무거운 이 져야 될 짐들을 지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